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말씀할 때마다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설교와 말하실 때에 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싶으면 꼭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도 시작할 때 중요한 건대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참 중요한데, 이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말씀을 막 하시다가는 또 중간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타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중요한 건데,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설교가 끝나가는구나, 이러한 성도들이 생각을 할 때에 성도들이 그 예상치 못하게 어느 때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더 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이래서 설교를 하실 때도 많고, 또 어떤 말을 하실 때 해도 이러한 중요한 것이 있을 때에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중요한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요하지만 또 그 중요한 것 중에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건강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친구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가족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중요하죠. 중요한 것이 많을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서는 잘못된 중요한 것을 쫓아다니다가 후회하게 되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10장 말씀을 다 주일까지 이제 끝내놨는데, 오늘 말씀은 12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10장에서 그리고 11장과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10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길 가운데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11장에서 12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시고 특별히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하고 계시는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을 때에 빨리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왕 세워놓고 자기들이 그 다음 자리에 앉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빨리 들어가셔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또 자기들의 옷을 땅에다가 펴놓고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맞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그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해서 그들이 꾸민 계략이 뭐냐면 모여서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이 유대적인 종교에 잘못된 말을 하거나 혹은 로마의 법에 어긋나는 말을 하도록 유도하려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내용이 11장과 12장에 들어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한 사람과의 대화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동안 예수님에게 2번이나 사람들을 보내서 질문을 하게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셨는지, 유대법에도 어긋나지 않고 로마법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질문에 대답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질문을 꼼꼼하게 준비했는지, 질문에 어떤 질문을 해야 예수님이 대답을 못하실까 생각을 하고 또 모여서 함께 연습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면 우리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후에는 대답을 또다시, 질문을 또다시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이 준비한 히든 카드가 누구였냐면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서기관이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11장과 12장에 예수님에게 질문하러 온 사람들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했어요. 혼자 가서 질문하기는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모여서 질문을 하고,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 서기관은 혼자 와서 질문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여러 사람도 필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예수님이 분명 걸려들 거라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 그냥 와서 질문하는 것 같아요. 뭔지 몰라가지고 질문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하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향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이 되는 계명,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사람들이 613개의 계명을 만들어 놨는데, 그 계명에 보면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무거운 계명과 가벼운 계명, 또 큰 계명과 또 작은 계명, 이렇게 계명을 분류해 놨어요. 그리고 이 계명을 분류해 놓고는 매일 모여 앉아서 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인가를 서로 매일 모여 앉아서 논의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죠.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저에게 개인적인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제가 전도사 고시를 보러 갔을 때에 전도사 고시 시험 중에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근데 제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신학교를 다니는데도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수업 중에 교수님들한테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다. 그거 알고 계시는 분은 교회에서 잘 배우신 거예요.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썼어요. 모든 말씀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말씀이 중요하다. 왜요? 그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정답은 있어요. 정답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와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모두 이 말씀 중에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만 사실 저는 지금도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모든 말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건 제 생각이고 정답은 몇 장 몇 절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최근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성경을 가장 집약해서 놓은 말씀이 뭡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성도님은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이웃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마음과 뜻을 다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이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잘 가르쳐 드렸어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마음과 뜻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냐면 이분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냉정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정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에서 3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계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 다음 하나는 뭐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두 말씀은요 10계명을 요약한 말씀이기도 하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관한 말씀이세요? 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그 계명들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기관은 어떠한 것들을 지켜야 합니까를 물었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것들을 지키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의 지키고 우리가 뭔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 가운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계명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정신이에요. 사랑에 대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이 그저 그 계명을 지켰는가 못 지켰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과 어디서 나누고 계시다고요? 길에서 나누고 계세요? 성전에서 나누고 계세요? 네, 성전에서 나누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네, 나쁘게 하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여러분, 이게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성전에서 사람을 살리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계명을 이야기하지만 그 계명 안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이 그저 계명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미운 사람들은 죽여야 하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 일들에 서슴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채 종교적인 의식과 계명을 지키는 그 행위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하게 생각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계명이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507년이 되는 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것은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 일들로 인해서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하여서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로마 교황청 문 앞에다가 붙여놓게 되죠.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해서 종교개혁들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참 볼 때에 웃긴 거예요.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과 관련 없는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면죄부 판매예요. 면죄부 판매. 면죄부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졌는데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면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주고 그걸 사는 거예요. 면죄부를. 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으로 면죄부, 돈을 주고 그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이 지옥에서 연옥이라는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주고서 장사를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얻는데요? 믿음으로 얻는데 그들은 죄사함과 구원을 뭔가를 팔고 돈을 내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들이 이것을 할 때에 이게 누구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또 반대로 이게 맞서는 루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거죠. 근데 이들 안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다 쏙 빠져버리고 뭐만 남아요? 인간의 욕심만 그 안에 가득했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저희가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많은 교단들이 서울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를 가지고 어떤 분들이 걱정하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 시간에 서울에 올라가서 2시에 예배를 드리는 건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또 주최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일 성수가 중요하지만 이건 시간적인 문제일 뿐 우리가 그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찬송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고 반대하는데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또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는 사랑이 있었다면 이런 비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뜻도 하나인데 우리는 이렇게 뭐예요?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대립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죠.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뭐예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오늘 이웃에게 상처 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거나 그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지켜가는 일들도 없을 거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싫어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주일날도 가끔 빼먹고 이런 사람들한테 상처받았을까요? 아니면 새벽 기도는 빠지지도 않고 주일날은 목숨처럼 지키고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까요? 네? 첫 번째 사람일까요? 두 번째 사람일까요? 네, 두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하고는 별로 상처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데 이 사람들은 기도도 하고 왔다 그러고 새벽에도 갔다 왔다 그러고 또 뭐 봉사도 한다고 그러고 주일날 잘 지킨다고 그러고 그런데 와서는 회사에 와서는 얼마나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야박하게 굴고 힘들게 하는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도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일날을 아무리 잘 지키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2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당시에 질문을 받고 갑자기 대답하신 게 아니라 원래 있는 말씀이세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누가 하고 있는 고백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제는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에 누구는 못 들어가요?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 일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그들에게 간곡한 말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바다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뭔가 짐승들을 다 섬기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참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가 뭐예요?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사람들이 조각내어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섬기고 사랑하지 말고 짐승들을 우상이라고 믿고 사랑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의 부모들을 어디서요?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를 인도하실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그러한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함께 고백했던 그 교동문, 여러분 시편 146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146편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 야곱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실 수 있냐? 세상에 사랑할 게 너무도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냐?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누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사랑해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도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세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이웃은 왜 사랑해요? 이게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 이웃은 우리의 가족들이 내 이웃이고 우리가 알고 지내는 형제 자매 또 교회 안의 성도들이 내 이웃인데, 근데 그 내 이웃은 그것을 훨씬 더 넘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와 인연이 없었던 사람들도 우리는 그들을 뭐예요? 사랑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우리가 얼마나 아끼는데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을 뭐예요? 사랑해야 하더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사람은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항상 우리가 뭐 해야 할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러한 대답을 하시니까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모든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52주 주일을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속에 중요한 거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또 다른 걸 위해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 사랑.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에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는 늘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더라는 거죠.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그 또한 사랑하고자 하는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도 내 마음에 없고 사람도 내 마음에 없고 온통 세상에 즐겁고 좋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만에 내가 사랑하고 있고 그것에 관심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세상의 사랑을 내려놓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전에 설교하면서 예화를 드시는 그 말씀들을 들어보면 어떤 흑인이 백인들이 있는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백인들이 있는 교회에서 당신은 흑인이니까 이 예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흑인이요 예배 안에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슬퍼하냐고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백인들이 나를 여기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내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주인인데 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이셨어요. 자기들끼리 막 예배를 드렸는데 누가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 도대체 우리는 예배 행위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를 닮은 형상을 닮은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겁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찬양이 나는 행복해요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 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주를 처음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가 사랑할 사람도 없고 주님 한 분밖에는 다른 것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